샬롬. 4월 20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더 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우리는 전도서 8장에서 12장을 통독하게 됩니다. 한 장씩 살펴보겠습니다. 8장입니다. 전도자는 권력자 앞에서도 지혜롭게 처신하라 이렇게 권하면서 악인이 번성하고 선인이 고난받는 현실의 불의함을 정면으로 직시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1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보이는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이죠. 인생의 그 불의함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 모든 것도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이 장이 가르치는 지혜의 실체입니다. 9장입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죽음이라는 동일한 운명 앞에 선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죠. 그런데 전도자는 이 사실을 허무의 결론이 아니라 역설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죽음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고 손에 닿는 일을 힘껏 하라는 권고는 허물을 넘어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라는 초대입니다. 지혜가 능력보다 낫지만 가난한 지혜자는 곧 잊힌다는 마지막 이야기는 이 세상의 모순을 다시 한번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0장입니다. 1절에서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이 작은 어리석음 하나가 오래 쌓아온 지혜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 장은 지혜와 우매함의 대비를 거창한 신학이 아닌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처신, 수다스러운 말, 게으른 손, 일의 준비, 이 모든 사소한 영역에 지혜와 어리석음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어리석음은 대단한, 정말 악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방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이것이 이 장의 핵심 경고입니다. 11장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1절이죠. 이 결과가 보장되지 않아도 과감히 나누고 행동하라는 역설적인 명령입니다. 바람의 방향도 태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알 수 없듯 우리는 미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 불확실성을 게으름의 이유로 삼지 말고 오히려 성실히 씨를 뿌리는 이유로 삼으라고 말하죠. 청년에게는 활기찬 시절을 즐기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고 권합니다. 기쁨과 책임, 자유와 경외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 이 긴장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12장입니다. 전도서의 모든 흐름이 마침내 한 문장으로 수렴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노년의 쇠락을 시적 언어로 그린 후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선언하죠. 수십 번 반복된 헛되도다의 여정이 결국 도달한 곳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입니다. 허물을 끝까지 직시했기에 오히려 진짜 중심이 드러난 것. 전도서는 절망의 책이 아니라 이 진정한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지혜의 책입니다. 오늘은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바쁘게 살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맞다. 참 이러면서 약속도 있고 중요한 날도 있고 심지어 소중한 사람의 얼굴도 흐릿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전도서의 그 전도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전도서는 여러분 유명한 그 구절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전도자는 지혜도 탐구하고 쾌락도 누려보고 큰 사업도 벌이고 재물도 쌓고 권세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손으로 잡으려 하면 쓰러지는 안개와 같더라는 것이죠. 헛되다는 히브리어 헤벨인데 이것은 안개 혹은 이 하는 입김 이런 걸 뜻합니다. 아침에 피어 올랐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처럼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영원한 의미를 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긴 여정이 마침내 12장에서 한 문장으로 수렴이 되는 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라 이거 히브리어는요. 자카르라고 하는데 단순히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냥 '아 기억났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것은요. 마음을 돌이켜서 관계를 행동으로 막 회복하는 그런 행위가 들어간 기억이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 '아 노아 알지?' 이렇게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셨을 때 홍수의 물이 물러간 것처럼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향해 삶의 방향 자체를 돌이키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전도자가 특별히 청년의 때를 강조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12장 2절 이하에는 노년의 쇠락이 시적 언어로 되는데요. 눈이 어두워지고 팔다리가 떨리고 이가 빠지고 귀가 먹어가는 날들. 그때가 되면 내게 아무 낙이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힘이 있을 때, 감각이 살아있을 때, 아직 선택할 여지가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허물을 끝까지 응시한 사람이 내놓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전도서가 발견한 허무의 진실은 허무에서 끝나지 않아요. 해 아래 모든 것이 안개라면 오히려 해 위에 계신 분, 곧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진짜 실체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대로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는 이 13절의 결론은 패배의 선언이 아니라 해방의 선언입니다. 본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전부, 전체를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전부입니다. 곧 인간의 존재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오셨습니까? 해야 할 일, 갚아야 할 빚, 이루어야 할 꿈,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억들 중에 창조주에 대한 기억,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여러분 첫 자리에 과연 있으셨습니까? 이른 아침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신 것, 저녁 이 시간에라도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으로 하루를 여시고 하루를 닫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헛됨 너머에서 발견하는 진짜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잠시 멈추어서 나의 창조주를 기억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맡겨진 그런 일과 속에서, 여러 만남 속에서 이것이 창조주 앞에서 내가 해야 할 행동인가를 한 번씩 자문하면서 분별하시고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요, 마지막 잠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헛되이 흘려보낸 시간과 의미 있게 드린 시간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기억을 먼저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우리의 본분으로 삼는 그런 참된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 아래 모든 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주님만은 영원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그 임재 앞에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